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로 18절을 오늘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안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의 신앙이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낮에 여러분에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가지고 얘기했죠. 오늘은 그려가면서 얘기할 텐데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뜰이 있다 이 말이죠. 뜰이 있으면 이렇게 성막 문이 있어요. 이 성막 문이 이 문 중에 제일로 큽니다. 그래서 이 성막 문을 근원이 어디냐면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에 보면 너희는 옆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냐 그렇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상중하. 그래서 갈수록 문이 작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성막문이고 그 다음에 성소문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문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옆으로 했던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뜰 규비는 노아 방주 규비입니다. 노아 방주가 300규빗이죠. 예. 규빗. 그것처럼 100규빗, 50에서 300규빗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전의 역사고 성막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뭘 하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왜 자꾸 영접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죠. 왜냐면 영접기도, 예수 전도에서 영접기도에서 교회 데리고 오기도 참 힘든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영접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재탕을 하듯이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영접기도를 해서 전도해서 영접기도를 해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죄를 알고 토설해서 회개해서 주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난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대신하신 그분을 죽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뿔 4개가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러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양이 죽고 나 때문에 저 소가 죽고 저것들이 각을 떠서 죽는구나. 온전히 피를 흘려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때는 강문호 목사님이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재현하는 일을 많이 했죠. 자기 교회 손님을 데리고 와서 직접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장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참으로 많은 사람이 또 회개를 하죠.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면서 아, 저런 것이었구나. 저것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무슨 신앙이 되냐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 성령 받아도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이 된다고. 이 기복신앙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돼서 기복신앙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죠. 이것을 요즘은 인문학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든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도 구원이 없다고요. 왜? 이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 자기가 기준이 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기준이 된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는 맞는데, 이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겪었던 건데, 그 목사님도 이제 벌써 소천한 지가 3년이나 4년 다 돼가네요. 3, 4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소천하시고 전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참으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동글벽에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4개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고 순복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이 4개의 이 동글벽에 그린 의미를 모르면서 이걸 전체를 하늘이라고 생각했단 말을. 그래서 하늘이 4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역대하라든가 열왕기상을 갖다 보여줘도 성경을 갖다 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우상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간다. 그 말씀이 그분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 4개 그려놓고 이렇게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 하늘은 3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4개를 했냐 이 말이죠. 왜 4개를 했냐? 그것이 이 4개 했을 때 이 마지막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자, 성경을 보고 얘기합시다. 뭐 제가 성경을 안 보면 또 그런다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아, 10장 2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만유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만유거든요. 만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주님 아버지 나라. 만유 안에 만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만물. 만물 안에 지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하늘이라고 보니까 하늘이 네 개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양반이 그냥 막 그분이 말하네.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분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이게 무슨 소리냐? 천주교와 똑같은 거죠. 성경이 있어도 교황의 말이면 맞는 거죠. 응? 성경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유리하다 이 말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그 가르치는 분이 우상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접기도를 해서 끝내서 구원받아 놔두면 그 영접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영접기도 안에 있는 죄로 그 죄 안에서 다 받고 나는 죄에 아무 가책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는데 그것 못하면 안 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많은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거 주기도 모르고 끝난단 말이죠. 지금도 아직도 거의 다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친구 말도 꼰대들이 있는 데나 사도신경 하는 데가 많지만 거의 깨어있는 데는 사도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교도 제가 아는 대신 측에 있는 목사님도 저거 좀 절친인데 그분도 주기도문 하지 사도신경을 안 해요. 한때는 방언기도 할 때 교회 문을 잠궈놓고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장로교는 감리가 있어가지고 감리 감사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사건설에 한번 들어가서 방언 한번 쫓아가지고 이것들이 이단인데 이단 짓 한다고 난리 짓거든요. 그렇게 한때 그랬어요. 제가 여기 지금 30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만들죠. 사람의 자존심을 잘 세우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시 재땅하듯이 그때 교회가 달면 확실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여기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목사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빠져있냐면 설교는 들어요. 주일날 설교는 듣고 또 어디 성경 공부는 해요. 공부는 하는데 이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화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 말씀 전체를 갖고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활을 많이 가르치는 게 제가 뭐 가르치는 제자들도 뭐 지금도 별로 다 있어요. 있지만 이걸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성품이 개막내 같은 성품이 많이 바뀌냐?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패턴이 바뀌었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고 만들어질 줄 압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 그런데 많은 제가 목사님들을 보고 이렇게 저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소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마 70이 좀 넘으셨어요. 은퇴를 할까 말까 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고 개척을 할까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할까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평생 설교가 제일 부담돼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참으로 부담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 여기 온 지가 30년이 넘어. 그런데요. 난 여기 목사님이 참 애처로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가? 애처로워. 안쓰러워.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런 몸을 오셔서 막 강의하고 막 그냥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거 보면 참으로 안쓰럽고 눈물 나. 그런데요, 그분이 한 말이 안 쓰는 거 빼놓고 그분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도 내게 기억이 안 나. 유튜브를 가지고 USB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가지고 들어도 그럴 때뿐이지 생각이 안 나. 이게 왜 그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제 저하고 좀 되게 친하게 얘기하신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제가 다닐 때부터 친했어요. 연세 이제 있어서 어르신 이렇게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그냥 물어보면서 이제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윤 목사님 말씀대로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왜 윤 목사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태어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 저런 몸을 가지고도 집회는 나가고, 왜 집회 나가지만 한 번도 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큰 교회니까 7년 만이고 한 1년 쉬어도 되는데 한 번도 안 쉬었지. 예? 지금 돌아가신 김기동 목사님도 한 번도 안 쉬었지. 큰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사들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지금까지 7년 10년이라고 목사가 쉬었다는 소리 한 번도 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큰데 왜 안 쉬었을까요? 부목사가 없습니까? 자기가 없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 없냐 이 말이에요. 설교 한 편 할 사람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응?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2달을 맡길 수 있는 부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못 맡겨서 못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네. 그게 바로 뭡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할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병신도 때 한 번도 담임 목사의 설교가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 난 일평생 담임 목사 설교 가지고 판단하고 찍고 엎어지고 했었지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됐으면 안 됐습니다.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조금 있으면 가셔야 되지만 목사가 돼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갈기갈기 찢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에게 한 50명의 사모가 왔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우리 사모님이 영성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걸 참석을 했는데 여기도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할 때 막 우유도 주고 그래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몇 번 갖다 주니까 보기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늘 오셨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그랬어? 사모님들도 다 감으세요 그랬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때 그 사모님을 모시고 온 목사님이 우리 유아실에서 있었어요.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신 분 손들어 보시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사모부터 없습니다. 그때가 40분을 아마 하늘상 기도원 이천선 목사님처럼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래놓고도 교회가 부흥되기로 하냐? 그래놓고도 영혼들이 만들어지기로 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갖다가요. 바보요, 바보. 고려의 바보라 이 말이요. 그걸 왕도하러. 왕도하니까 평강공주가 울기만 하면 너 바보 온다 내시 보내당했습니다. 그가 커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바보 온다한테 옵니다. 아니 공주가 할 일 없어서 바보 천치 진짜 저 바보고 어린 애들부터 죽을 패는 공주한테 와요. 와서 찬심 전력으로 그 바보 온다를 보필해서 부마를 만듭니다.
그 부마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고려를 건지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원사만 원자 돌려가서 다 한 사람들은 바보 원달의 후손이란 말이요. 바보 천지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 천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모라는 사람들이 잣대로 판단하고 할 줄 알지 말씀을 갖고 만들어서 영혼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처럼 그게 되는 겁니다. 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고 사모가 변화시켜서 목사가 아들이 된 사람이 있어. 아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크게 잘한 사람이 있어. 예. 강주 성림교회 김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단순하게 딱, 그 사모님은 단순하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어린애한테. 내가 사모지 않니? 종이야. 예. 근데 사모라는 사람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모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종이 네가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한 놈한테. 근데 국민학교 다니지. 뭐 알겠냐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듣는 얘기를 좀 해달라겠어요. 해줄 때마다 100원씩 줬다는 거예요. 50원인가 100원인가 줬대요. 그냥 매일 주일마다 듣고 나면 사모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50원인가 100원씩 줘서. 이게 사모 하나 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한테.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왜 변화가 안 되고 40년, 30년 신앙생활 안 되는지 계속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 애들 전도했어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전도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개관을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목회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죽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의사나 하나 끝내. 내가 그까지 보답해 주게 끝내. 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때 김영수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연설할 때였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내일 했다 이 말이요. 안 된다겠다 이 말이요. 매를 가지고 들고 패가면서 안 된다겠다 이 말이요. 근데 구불지 하니까 그 교회 담임 수석 부목사가 한번 목사님 한번 시켜보시죠 그랬다 이 말이요. 주일 저녁인지 수요일 저녁인지 설교를 시켜보라겠다 이 말이요. 강대상에 올라갔으면 저라도 떨릴 겁니다. 교회가 7, 800명, 1000명 가까이 있는 성도 앞에 쓰는데 떨렸겠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 딱 쓰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때 전도했던 영혼이 안수 집사가 되어 있어. 부장이 되어 있어. 집사가 되어 있어.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혼 만들기 그렇게 쉬운데도 안 하잖아요. 핑계만 대고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냥 잡아뜯으려고. 교회에서 제일로 목사를 뒤집어엎는 게 사모예요. 진짜입니다. 사모를 뒤집어엎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중직 장로나 안수집사들, 교회에서 돈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재정 가지고 굶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돈 많고 가락지 끼고 오는 자가 있으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서지 그들이 너를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짓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짓을 그렇게 해. 죽을지 모르고 그래놓고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주의를 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부서내기 시작해. 그래놓고 시간만 있으면 콩밭 내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광화문 안 나가니까 목사님 좌파입니까? 어딥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나 우야. 근데 왜 안 나오냐고. 당신은 거기서 그래. 나는 기도해서 회개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역사하지. 거기서 아무리 손 들고 난리치고 별짓 한다고 해서 보기는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끝나.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돼. 기도해서 진짜 이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성경을 보니까 아사 왕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고 여호사밧 왕이 잘못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걸 봤어. 하나님의 성민의 나라도 회개를 시키니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내가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엄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내어주지 아니하고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했는지를 아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이 번제단에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타고나게. 바울이 베드로가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주의 법대로 나를 고정하고 정결케 하소서. 내가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싸우니 그 죄를 사하신 후에 그 도를 갖다가 내가 범죄자에게 전도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응? 하지 말고. 자, 시편 51편 51편 보면 다 나오죠.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내게 회복시키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는 제사를 줄고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그럼 보세요. 상한 심령, 진정한 회개를 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를 하지 못했다가 다시 할 때는 참으로 회개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11조가 확실한 겁니다. 회개 없는 지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회개 없이 외모로 드려놓고 나 드렸다고 몇 년 안 해놓고 드렸다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죠. 회개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도 회개 없는 거 역사 안 해요.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응?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웠기에 선악과 한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염소도 양도 소도 안 되고 그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그 아들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되는 죄냐 이 말이요. 내가 그 죄로 사함 받았다 이 말이요. 그 피로 그가 그를 생축으로 들여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근데 과연 내가 그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가치가 있고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앞에 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많은 사모들이 이것처럼 저보고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놀고 어머 내가 놀고 오다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렸는데 거짓말로 얘기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팔았어요. 김재선 목사님도 주의 종인데 놀고 와서 거짓말 안 할 거야. 거짓말 할 거야.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분간 내가 하는 걸 보고 아마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김재동 목사님이 저거 거짓말입니까? 목사님 저게 거짓말입니까? 저거 목사의 수치인데 저거 거짓말입니까? 당신은 거짓말하는데 저 목사님은 스승은 거짓말하는데 왜 제자가 돼가지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똑바로 배웠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목사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놀고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진짜 피곤해서 힘들어서 육신에 져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놀고 와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수요 예배 못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김재성 목사님, 우리가 아는 김재성 목사님이 언제 거짓말한 거 봤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활한 것을 돌려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그 양반은 가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건데 그 앞에 저기 한 거 거짓말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나 60도 안 됐는데 교회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60도 안 되는데 교회 그만해야 돼. 울더라는 거나 교회 안 하면 뭐해. 이제 60이 됐는데 교회 안.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 그 교회에서 뭐 할 거냐고. 당신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목에다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 양들 거 뜯어먹은 죄가 얼마나 크냐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둬라. 내가 그만 얘기할 테니까 그만둬라 하더니 알겠습니다. 니들끼리 얘기해라.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으니까 제 나이에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알바를 하겠냐,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냐. 시온이 넘어서 내일 모레 60인데 누가 직장을 받아주겠냐. 응? 그냥 근로나 하라게라. 뭘 받아주겠냐. 제 말도 맞지 않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가서 어디 가서 번듯한 직장 다니냐. 맞다 이 말이다. 네 말도 맞고 야 니들 둘이서 합의 봐라. 그런 말 말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이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는 뭐가 돼요? 간증이 들어가거든요. 전도에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가 간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해서 병 고침 받았어. 이렇게 해서 환경이 됐어. 한번 예수 믿어봐. 이 예수를 처음으로 봅니다는데 이래서 이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 경험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됐을 때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쳤고 어떻게 했던 것을 거라사 지방에 전하라. 그리고 그를 놓고 갑니다. 그가 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예수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고침받는 것은 자기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뜨거버리게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경험을 전합니까? 안전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딱 갖고 있으면서 그 앞에다가 내 생각의 우상, 내 세상의 명예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그냥 철옹성 같아가지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꼭 여기 제사상에 차려놓고 절만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묘에 가서 꽃다발 놓고 가서 절만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우상이지만 그것도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나 우상 섬긴 적 없어. 나 가서 절에 가서 절한 적 없고 내가 참으로 제사상 따르고 예배 제사 드린 적이 없어. 내가 누워지다 우상을 섬겼어 하고 따지죠. 근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 이건 우상 아닙니까? 자의적 숭배. 골로새 2장에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내 고집을 한 건 완가한 것은 사슬의 죄 같고 그것이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한 죄가 같다고 말이에요.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내 완고한 고집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안 봤으면 안 봤지 그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요한일서 5장에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선다고 할 때 자녀들아 섰다고 할 때 네가 정상에 섰다고 했을 때 우상에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위에 꼭대기에 섰을 때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존경을 받을 때 타락한 사람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예의 없이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가지고 타락해서 교회보다 그쪽을 타락하고 명예가 타락하고 명예를 가지고 뻔히 저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초혼제 귀신이 말이에요. 귀신 부르는 초혼제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거는 초혼제 불렀다 벌시도 그래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게 우상이요.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금 우상으로 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부서지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자고요. 네,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요? 무슨 소리요? 아니 그분을 기도해서 5년을 연장하든 2년을 연장하든 하면 뭐 할 거냐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분이 한 해라도 더 서 있어야지. 아니 저분이 한 해라도 더 서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은 있지만 당신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잖아. 내가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안쓰러운 모습만 생각하고 그 안쓰러워서 그 마음에 그 감정 때문에 울지 진실하고 당신이 그 말씀 듣고 깨져서 울어? 그래서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양반 저 양반 아버지 나는 학원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나는 깨지지 않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오직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불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또 노래를 지어서 불러. 그래도 그 사람 저분의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
오직 답답했으면 나 죽을 줄 알고 아예 연락을 안 했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 물론 그분을 보면 안쓰럽고 참 주님이 저렇게 써야 되나. 우리나라에 참 진짜 저분이 마지막인데 저만하게 목사들을 깰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 없어서 저분은 저렇게 참 육신을 말라서 참 동태를 말라가지고 뺏싹 말른 저 양반을 태워서 보면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이 없어. 그냥 뭐라고 하냐면 80 먹은 노인 양반이 70 먹은 노인 양반이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살아계셔 정반대 아니 못 가. 그게 무슨 저분이 100살 120살을 살려고 당신이 그 전에 죽어도 당신은 천국 못 가냐고 써. 목사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30년 왜? 한 번이라도 그 말씀 갖고 생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그 말씀 갖고 만들어진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와서 물어보면 그 말씀 성교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뭘 은혜 받았는지 모르고 왔지 않냐. 바로 무슨 말이야. 길가밭이나 자갈밭 같은 당신들이 무슨 천국 가겠어. 그렇게 허접하게 천국 갈 수 있으면 다 가. 허접하게 갈 수 있으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지요. 그게 어떻게 아냐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은. 요즘은 저희 친구들이 우리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부모 살아계시다면 잘해. 왜? 저처럼 양 부모가 없는 분들은 뭔가를 알거든요. 잘해. 있을 때 잘해. 한쪽 부모라도 있을 때 잘해. 진짜 잘해.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니까 진짜 잘해. 가서 많은 거 할 거 없어. 가서 말벗 한번 대주고 그냥 말 이해 안 되는 소리 해도 듣고 그러냐고 해주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든지 요즘 음료수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부모하고 얼음 먼저 주는 일을 해. 나중에 그거 부대가지고 통분하고 울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그거요. 돈 갖다 많이 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하나를 못한다 이 말이요. 그거 하나를 못해. 그게 언제냐? 자기가 그 나이 되어봐야 알아. 내 친구가 지금 64인데 장가를 안 간 총각이요. 조카들 보고 건물 줄 테니까 나 좀 책임지라는 게 하나도 안 해. 왜? 돈은 주는 거 받겠지만 삼촌 장례식은 나 책임 못 진다는 거요. 요즘 요래.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부모를 모르고 살았어. 자기 좋게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걱정이 되거든.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애 안 낳고 살던 젊은 청년들 이제 40, 50 되면 이제 뒤가 걱정이 돼. 20, 30대에서 결혼해가지고 나가지고 애도 안 낳고 즐겨본다고 신어주면 하다가 애 안 낳고 살다가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해. 아무리 빌딩을 갖고 있어 거기서 뭐해. 자기 죽었을 때 치워줄 사람이 없는데 양자 얻어서 나도 안 낳는데 무슨 양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빌려가야겠지. 외국에 어린애 있는 애들 저기 케냐라든가 저기 그냥 그렇게 모살을 굶겨 죽이는 걔네들 갖다 키워가지고 야 나 죽으면 묻고 이거 가져가라 이래야겠지. 그 방법이 더 있어? 그 방법이 더 있냐고. 그게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맞죠. 애 낳아가지고 키우려면 얼마예요? 우유값이 얼마예요? 학비가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제대로 키우려면 무슨 친구가 그러더만 4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4억은 기본적으로 학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그 영어 가르쳐야지 초등학교 일찍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만 영어도 가르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교 나오면 5개국 이상은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어디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4억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래. 근데 지 미래는 없어.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기업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가는 거예요. 내 기업이 이랬으니 주소서 하고 기업을 물으러 가는데 30년, 20년, 10년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 하나가 없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혼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왔는데 뭐 할래? 없어. 너 뭐 갖고 있는데 나 보자고 하냐? 아버지 앞에 왔는데 내가 네가 뭐 한 것이 있다고 그러냐? 세상에서요. 그거 아무 쓸데 없어. 저 유황 물무소로 들어가. 음부도 바다도 다 유황 물무소에 들어가는데 너 거기다가 밀어놓지. 언제 그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네가 투자한 적이 있냐? 뭘 투자했는데? 뭘 투자했는데? 뭔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있냐고요? 없어. 없으면 너는 첫째 부활에 올라올 수도 없는 사람이야. 왜 깜장도 안 되는데 올라와서 그래. 이때 할 말이 없는 거요. 예복을 입을 가치가 안 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을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것이 살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번제단에서 확실하게 내가 안 죽었다는 거야. 내 정과 욕이 안 죽었다는 거야. 번제란 말은 나를 확실하게 각을 떴단 말이요.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각을 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죄인을 받아달라 이 말이요. 그게 번제단의 회개 기도야. 그렇게 해서 주를 만나봤냐 이 말이요. 나같이 죄인, 나같이 쓸데가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고 회개했더니 받아준 것이 번제단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죽어서 당신의 이름을 상 받았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게 물두멍이야. 그게 고백으로 고백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힘내요. 이게 물두멍이라 이 말이요. 내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나는 죽었으니 당신의 일에는 내 의가 내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요. 당신의 처분에 기다리겠다 이 말이지. 이게 번제요. 그래서 번제단요. 나를 죽여서 그 단에 올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나를 깔끔하게 올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나를 사해준 것처럼 나를 사해달라 이거요. 평생 충성되이 주의 일하겠다 이거요. 평시도가 돼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본문만 잡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 설교하고 월요일에 했던 말 똑같이 주일날 말씀 갖고 월요일에 가서 또 전다고 화요일에 가서 또 전다고 수요일에 가서 또 똑같은 말 계속 전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새끼는 말이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가네. 이 소리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구정물을 막 갖다 부어요. 어쨌든 똥물 갖다 부기도 하고 막 부어요. 저 새끼 또 들어왔다고 자기가 똑같은 말 하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소리 들으면 다른 말이 그다음부터 그걸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적으면서부터 보게 뭐야? 내 죄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도 내 속에 있었네요. 이런 것도 내 속에 있었네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밭에 말씀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까 거기다가 집에 주님이 거하시고 밭에다가 그 말씀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아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해봤냐고요? 안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누누이 그럽니다. 전도해보라. 제발 갖고 전도해. 그 주보 갖고서 이거 전도해봐라. 제발 말씀 갖고 전도해봐라. 수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지 않습니까? 어? 또 지랄하는구나. 연병 댄스 하는구나. 이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거 한번 지졌으니까 끝났지. 그냥 그때 은혜 받고 끝났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야고보서 2장 1장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걸 알고도 그냥 갔다 이 말이요.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아는 자는 그걸 실행하는 자니 그가 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1장 21절부터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기는 도를 온전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다 같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다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말씀을 듣고 저 말씀 갖고 내가 참 붙들고 한 주간 살아봐야겠다.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든 말씀은 다 못하지만 이 말씀만 갖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거 갖고 살아봤냐 이 말이요. 온전한 율법으로 예수를 아니까 내가 참을 다 순종해 요것만 하나는 순종해 보겠다 하고 순종해서 그 은혜에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요. 주님이 써주셔서 이것이 나와야 당신의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겁니다. 싹이 낳기 전에 종자가 심어졌다 이 말이요. 근데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그 말씀을 계속 심고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도 3절이잖아요. 그가 자라게 하시도록 계속 나는 씨를 뿌리고 다녔고 아볼로는 두 사람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물 주는 자라 씨 뿌리나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씨를 뿌렸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여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주께서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밭에 그 말씀을 심었냐 이 말이요. 말씀을 듣고 심고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냐면 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물 주는 일도 않고 씨 뿌리는 일도 않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집에 뭐가 성겨 있겠어. 그래서 사람만 보고 질투하고 그보다 따지면 따져가지고 그럴 수 있냐 누구냐 막 그럴 시간 있으면 내 영혼의 밭에 심는다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간다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밭에 심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기가 질투가 있으니까 뭐 이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니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요. 그걸 10년이 돼도 못 끄집어내. 20년이 돼도 못 끄집어내. 30년이 돼도 못 끄집어내. 완전 우상이 아니라 철벽이 돼 있잖아. 콩고리가 되어 있어 부서지질 않아. 주님이 일하겠어? 안 하지. 일할 수가 없지. 왜? 너는 뭘 하려고 하면 콩고리도 백을 세우느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내가 너를 일하려고 내가 오한마를 갖고 두들겨 패리야. 응? 내가 너와 함께 일하려고 내가 가서 중장비를 쓰리야. 할 거 아니오. 네가 세우는 거기에 콩고리도 철벽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부시겠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얘기한 데 가서는 아멘 아멘 하고 막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목표가 있어. 내가 보면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이잖아. 내가 너희를 어른 대하듯이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 말이요. 너희를 밥으로 줄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죽으러 주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귀는 커가지고 듣는 것이 있어서 헤헤 뭐 저게 말씀이라고 전하냐고 말이야. 자기 기준을 몰라. 자기 수준을 몰라.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인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요. 그런데 왜 내가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이지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그래? 너희는 아버지 나야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빼앗겼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너희가 멸시천대하는 세리와 장기에게 뺏겼다 이 말이요. 그들이 너보다 먼저 그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도 그 말을 못 깨달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롱성이 되어서. 그게 내게 한 말이잖아. 내가 초롱성이 돼서 안 깨지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내가 초롱성이 돼서 안 깨지고 아예 완고한 뭐 갖고 있어 꽁그릇대 벽을 돼가지고 넘어가질 않잖아. 부서지지 않잖아. 웬만한 거 가지고 깨 부서지지 않잖아. 그러니 뭘 주님이 당신들에게 뭘 쓸 것이 있겠어. 부서지지 않으니. 제가 두 번째 우리 사모님 모임 때는 그 뒤에 한다고 했어요. 그때 와서 그랬어요. 또 눈 감으라겠다니. 은혜 받는 사람을 손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어디 가서 뭔 좋은 것을 보면 요것은 우리 목사님 갖다 주면 참 설교할 때 유익이 되었구나. 이 생각하는 사람 손을 하나 들어. 그래서 그때라도 너희들이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쇼핑 가서 차 먹고 주댕이 입으로 들어갈 거 뭐 같은 것만 사고 정신을 못 차려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냐고. 그날도 막 사정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때 내가 흰돌산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게 그때 흰돌산 흰자도 모른대요. 그때 내가 누량진하고 저 궁동에 윤석전 목사님 말했지만 그분이 흰돌산에서 그런 거 하는 걸 몰랐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어떤 사람 만나서 알아가지고 갔더지. 그렇게 산술사고요.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걸 깨부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없습니다. 주여 나의 당신이요. 그거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계십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똑똑히 들려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분이 들려주는 말이 안 들릴까요? 내가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귀는 들어서 세상 것은 잘 듣고 잘 판단하는데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근데 무슨 천국을 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를 붙여놓고 쓸만한 일이 없다 이 말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하기 전에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나에게 고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 그래서 24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거기 가면 네가 고난이 있고 거기 가면 네가 핍박이 있다는 거 안다 이 말이요. 그래도 간다 이 말이요. 그게 왜? 그게 주의 일이라면 거기서 어디 갈 걸 얻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알겠습니까? 핍박이 두렵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고난이 두렵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성령,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게 없구나. 진실하게 사회당 말하면 진하게 예수를 만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이 있어도 나는 주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린 적이 없구나.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써? 한 번도 그에게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주님이 나 같은 걸 안 쓰면 나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되었으면 지옥 갔겠죠. 아마 지금까지도 못 살 수 있어. 수없는 중국 고비를 건넜으니까. 수없이 전국 고비를 건넜으니까. 지금은 여기 있어도 넘어가겠다 이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옛날에 여기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막 가래 봤을 때는 따끔따끔 넘어간 적이 많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 죽었다 살아난 걸 그 본관 몇 분인지 몰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갔을 거야 아마 냅뒀으면. 근데 항상 내가 넘어가면 집에 넘어가면 딱 시계를 봐 이렇게. 우리 집 시계를 보든지 내 핸드폰 시계를 보든지 이렇게 봐 이렇게 보고 쭉 넘어가 그냥. 그렇게 해서 있날 때 딱 이걸 먼저 봐. 최고로 내가 길게 있었던 게 35분이야. 내 생각으로. 속으로 그러면 이때 갔으면 좋았을걸. 이 생각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이때 갔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깔끔하게 병원에 가서 돈 안 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오. 이 생각을 하는 게 한두 번이. 그래서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수시로 있었으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우리 계단 올라가다 보면 우리 집 계단 오면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이 붙습니다. 길어요. 거기서 발 한번 빼거든 하면 거기서 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꽁처럼 굴러서 이렇게. 근데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머리가 그만큼 다쳐서 한 번 정도 기스가 나고 깨지는 말인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어 이렇게 1층에서 그래가지고 앉아서 털털 떨고. 그래서 제가 양복을 여기다 놓고 그 잠바 하나씩 입고 다니는 겁니다. 왜? 또 양복 털털 떨면 또 우리 사모님 어디서 그랬죠? 그러면 또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러지 말까봐 아예 말아. 그래서 요즘은 거기서 할 때 이게 대스리를 잡고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조금만 이상 있으면 대스리 잡고 내려오고. 내가 속으로 그러냐? 최성아 더 살고 싶냐? 더 살고 싶어서 대스리 잡고 올라가냐? 내가 스스로 나한테 그래요. 대스리 잡고 올라가냐? 머리가 좀 잉하니까 대스리 잡고 올라가냐? 이래요 내가. 나보고 스스로 내 속으로.
야 너도 육신에 미련이 많구나 이 소리 해요. 왜? 그렇게 말로는 간다건 놈이 왜 올라갈 때는 대스리 잡고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서 떨어지면 가버리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알았는가? 우리 막내가 제가 여기서 끝나면 꼭 같이 갑니다. 그러면 꼭 저를 지 앞세워갖고 내 뒤어옵니다. 그래서 휴정하면 딱 잡아주고. 그래서 그놈이 막내라서 말이 많을 것 같아. 말 쫙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가요. 못 느꼈는가 봐. 그러고 쭉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예수를 아냐니까요. 얼마나 예수를 만나보고 진실하게 만나봤냐니까요. 그 예수를 만나보고 나면 내 입에서 예수가 자동으로 나와. 안전하고는 고백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든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면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 하다가 가는 게 내 소망이잖아. 소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진실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귀한 생명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육신을 여기다가 각놓고 안 들였겠어요? 나는 없어지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니 침례 받는 것이 꺼리끼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과정에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사도들이 너희가 어째 이방인에 가서 먹고 자고 있냐고. 그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야. 내가 뭐가 내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그때서 그들이 뭐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회개를 주심을 감사한다고. 회개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심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주님이 주신 말씀 갖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 고집대로 살라고 합니까?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는 아버지와 주님의 일에 참으로 고구려 쓰여 충만함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성도되어 영원히 던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를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원히 생명의 믿음의 신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던지고 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던지고 있는 자 아버지 생명의 말씀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십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생명을 갖는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여 성도되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은혜와 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들이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은혜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을 지금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이부득한 종을 또 아버지 하루를 온전히 새벽부터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전할 수도 없고 아버지 힘도 없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이곳에 세워서 참으로 전하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변화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자 속에서 어떤 아버지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병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 속에서는 떠나가고 확실하게 그 집이 헐어졌사오니 진실하게 주 앞에 믿고 순종하여 거두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신앙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서 주님의 귀한 거룩한 집을 짓고 거룩한 아버지여 전을 만들어서 주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